자, 시편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 중에 우리나라는 좀 독특하지만 우리나라의 서점에 있는 베스트셀러는 가만히 보면은 두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인간 개인의 어떤 아니면 인간들의 그 처세술 또는 리더십 또는 그 뭐 부동산, 재테크 이런 어떤 이런 책들이 부동의 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리더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부서를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책들이 대다수이고 또 하나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히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일생이라든지 아니면 삶을 통해서 드러났던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울림을 줄 때 사람들은 그 책을 돈을 주고 아끼지 않고 그 책들을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 안에는 그 사람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지혜와 경험 그리고 그 사람만이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관점들을 그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욥시, 잠전하 요 5권, 이 지혜서라고 불리우는 이 5권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책들은 사실 많이 봅니다. 창세기 처음에 성경 통독해야지 마음 먹고 펴는 책이 창세기 아닙니까? 나가다 이제 하니까 창세기는 수십 번도 더 읽어보셨을 것이고 신약 성경도 마태복음까지는 많이 읽다가 마가복음도 그런 얘기 같고 누가 보면 비슷한 얘기 같고 하다가 서신서 조금 읽고 사도행전 읽다가 계시록까지 가기 전에 흐지부지 되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도 보면 그동안 봐왔던 역사서는 사실 설교 때도 많이 듣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 중간에 있는 욥시 잠전하 요 5권은 사실 잘 언급되지 않는 책들 중에 한 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눈여겨봐야 하냐면 그동안 역사서나 모세오경이나 이런 율법서들은 이걸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저렇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가부를 우리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책이어서 우리가 좋아했다면 이 성문서 시가서라고 불리우는 이 욥시 잠전하 5권의 책은 그 사람들이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입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이랑 대화할 때 물론 요즘에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욥기 얘기하면서 어른이라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니더라. 이거 하면서 요즘 세상을 비꼬 와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느끼는 건 어쨌든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연배가 어린 분에 비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훨씬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창의력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은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러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서 녹아져 있는 여러 가지 이 삶의 지혜들은 이 젊은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전에 지혜로운 부모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 자녀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는 이유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삶의 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누가 해주냐면 바로 이 시가서가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젊었을 때 들에서 양을 치면서 불렀던 그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쓴 시가 사실 시편 23편이거든요. 그가 집에서 그 형제들이 많은데 혼자 양을 치는 목자였다. 이 얘기는 뭐 다윗이 직업 의식이 투철해가지고 양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양을 쳤다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집에서 미운털이 박힌 자식일 수도 있어요. 형들 다 식탁에 사무엘이 부르는 식탁에 초대돼서 밥 먹는데 다윗 혼자 없거든요. 그 얘기는 다윗은 아마 들에서 굉장히 외로운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을 우린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외로운 시절에 그가 그렇게 물맷돌을 던지면서 인생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가 느낀 게 뭐예요? 인생 혼자 사는 것 같은데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기억하시죠?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혼자 버려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 가운데 나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노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노래들이 들려있는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거기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노래들의 종합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다 보면 야, 이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찬양을 해도 되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수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대놓고 그러잖아요. 그냥 제가 조금 의역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저 인간 좀 죽여버려 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수들을 내 앞에서 치워주십시오. 아니 이걸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라고 할 수 있지? 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시편이 기도잖아요. 노래이자 기도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뒷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 마음이 하나님 앞에 투명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자꾸 거룩해 보이려고 애쓸 때가 많아요. 더군다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야 그런 게 없지만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연차가 되신 분이 호봉수가 조금 되시는 분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동독반을 가봐도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좀 달라요. 좋은 의미에서 다른 것도 있지만 나쁜 의미에서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기를 꺼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어? 또는 내가 지금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 앞에 떼쓰면 되겠어? 그거는 어린 신앙이야.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노년에도 그랬고 청년 시절에도 그랬고 중년에도 그랬고 자기가 힘들면 힘들 때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바지가 홀라당 내려가는데도 모르고 그냥 춤춘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자녀가 가장 예쁠 때가 언제예요? 상 받아올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와서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그냥 정직하게 자기의 고민거리를 다 이야기하는 자녀, 친구처럼 아들이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딸이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가정이 진짜 화목한 가정이고 그런 자녀를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똑같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답은 나오는 거죠. 그냥 가면 안 써도 돼요.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으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어. 정말 너무 괴로우면 하나님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는데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기쁘면 사람들한테만 메시지 돌리면서 나 합격했어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합격했어요. 하나님 내 공부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고독하고 힘들 때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삶을 토설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직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인테그리티라고 그러죠. 이 진정성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이유는 아까도 제가 중간사 예견서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요만큼만 닮으면 오늘날 교회 이렇게 욕 안 먹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율법의 그 11조까지 하나하나 다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왜 질책하셨냐면 그들의 겉모습과 속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내가 이 율법 못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했더라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비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다 지키는 척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헌금 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점점 불만이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래도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꿋꿋하게 버티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싫어하셨던 거죠. 그래서 시편이 중요한 이유는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노래들을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하루에 한 3편 내지 5편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속으로 그거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요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매력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건 노래고 150편이나 되고 뒤에 가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뭐 뭐 성소 얘기 나오고 하니까 이거 그냥 대충 눈으로 훑어보면 되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이유는 성경 전체 이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신약 성경을 썼던 저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신약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은요, 하루에 한 5편씩 읽으시면 한 달에 한 번 읽거든요. 1년에 한 10번 정도 읽으셔 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뭐 엄지손가락으로 하는 기도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요,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시편 읽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편을 끝을 우리 성경도 그나마 운율을 좀 맞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거 그냥 평서문으로 풀어가지고 마지막에 뭐뭐입니다. 그리고 대적을 향해서는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넣고, 그 다음에 이 노래하는 사람은 나를 적용해서 그냥 하루에 한 편씩 좀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시편으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가 뚫린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 중에 뭐냐면 기도 훈련을 다닌다는데 뭐 가면은 방언 받는다고 따라하래요. 막 알랄랄랄라 이걸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 백날 해봐야 내 영이 별로 유익이 없어요.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망가져버린 이유가 뭐예요? 뻔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현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변할 수 있는데,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걸 누가 했냐면 초대교회 교부들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룩한 독서법.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라든지 라틴 교부라든지 사막의 교부들이 했던 방법이 바로 이 거룩한 독서법인데, 오늘날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이게 그 명상처럼 얘기가 돼요. 그게 아니에요. 명상은 끊임없이 나를 묵상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발생한 명상은 눈 감고 가만히 침묵하면 내가 막 온 우주가 내 안에 있고, 우주를 통해서 내가 뭐 미국에도 가고 내가 원하는, 이렇게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집중해봐야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지러워요. 그런데 이 거룩한 독서법은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끊임없이 내 자아를 절대 이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알려져서 마치 무슨 이단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는 걸 언제부터 했냐? 초대교회부터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는데 교회가 이 모양이다?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냥 하소연일 뿐이에요. 하나님, 내 한탄, 신세 한탄이에요, 신세 한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되면요, 아침 예배 끝나고 앉아서 시편 읽으세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기도지 뭐예요. 꼭 뭐 하나님 뭐 해주시옵소서 뭐 믿습니다 뭐 이래야만 기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빨리 기도에 대한 틀을 좀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시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통째로 외우기도 했었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시편, 시의 책이란 뜻으로 원래 이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예요? 쉐페르 테힐림이라는 책입니다. 찬양의 책이다 이런 뜻이고, 이거를 그 70인역에서는 푸살모이라고 성스러운 노래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 성스러운 노래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찬양의 책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건 이걸 좀 기도로 이렇게 좀 번역을 해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이 문장을 굳이 여기다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이 희노애락을 안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요즘에 너무 다운되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또는 내가 요즘 너무 고독해요.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좋은 말씀 읽기 제일 좋은 게 바로 이 시편이에요. 여기 나오는 모든 저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썼거든요. 기쁠 때도 썼고 힘들 때도 썼고. 근데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나를 대입시키고 내 자아를 그 말씀에 비추어 가기 시작하면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시편은 그럼 어떤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제일 큰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시는 거를 이 시편의 저자들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늘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끌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언젠가 반드시 이끌어 줄 겁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늘 하나님에 대한 그 애틋한 감정들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책이고,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슬픔이라는 큰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그 밧세바와 이 실수하고 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 아니에요? 뭐 우슬초로 내 눈을 닦아주시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내 눈물을 눈물병에 뭐 이런 얘기들 다 이게 죄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에 나오는 어떤 예수님 또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되게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바울처럼 전도할 수 있겠어요? 하던 거 멈추고 잠깐 퇴직서 내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복음 전하다가 또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그냥 또 어디 가서 구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보통 사람은 하기 어려운 굉장히 범접하기 힘든 사람들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베드로 보세요. 무리를 걷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라 그런다고 그 무리를 걸어? 야, 이거 정신 나간 놈이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편에 나오는 많은 시인들은요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게 시편이 주는 매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면서 죄를 안 짓겠습니까? 인간은 죄의 제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다 보니까 그 죄 가운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42편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한테 좀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마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을 듣고 응답하는 것처럼 부른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낙심하느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 얘기하는 게 다 이런 가지에서 나오는 거죠. 죄를 져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리고 뒤돌아봤더니 마치 우리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 그 플래시 보면은 예수님이랑 발자국을 막 걷는데 옆에 봤더니 발자국이 4개인 거예요. 예수님 나랑 같이 걷고 있구나. 너무 좋아요. 하는데 딱 보는 건데 가시밭길이 나와요. 거기를 걷는데 발에서 막 가시가 찔려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데 뒤를 봤더니 발자국이 4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불평하잖아요. 막 욕하면서 막 그거 봐 예수님 그럴 줄 알았어. 지 좋을 때만 내 옆에 있지. 내가 힘들면은 나 혼자 걷지. 발 이렇게 퉁퉁 부었는데 한번 가는데 그 음성이 딱 들리잖아요. 잘 봐. 딱 봤더니 그게 네 발자국이야 내 발자국이야. 봤더니 예수님 발자국이잖아요. 나를 얻고 걸어가시는 예수님 발자국. 그런 애니메이션 혹시 못 보셨습니까? 보셨죠? 예, 그런 것들처럼 시편도 이런 읽다 보면 그런 감동을 우리한테 줘요. 그래 결국에는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는 고백들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왜 성화하지 않았습니까? 성화의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시편은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5편씩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밑에 보시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성경 전체의 축소판. 다 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면 시편은 성경 문학의 백미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최고봉이란 얘기죠. 그리고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밑에 줄 보시면 시편은 참된 영혼의 찬양이자 신앙 고백서입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편은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막 오버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시편 1편이도 좋고 21편이 23편이든 좋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편을 하나를 가지고 하루 종일 읊어보는 겁니다. 외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묵상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이 쏟아지는 은혜와 위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정 어려우면 시편 117편 한번 해보세요. 2절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데요. 이 시편의 끝에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시편들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게 이제 총 5번인데, 그래서 그 5개를 뭐라고 붙이냐면 송영이라고 불러요. 송영.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 송영을 기준으로 시편은 5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편은 1권부터 41편, 2권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 그 주제는 그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했던 걸 한번 정리해 놓은 건데요. 뭐 인간편, 이스라엘편, 성소편, 땅편, 말씀편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5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구나.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5편의 저자들은 제가 밑에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1권의 대다수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 그리고 2권은 2, 3권은 저자가 좀 많아요. 고라자손이라든지 아삽 또는 다윗, 솔로몬. 그리고 3권은 아삽, 그 다음에 고라자손, 다윗, 에다네시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권에서는 모세의 노래도 나오고 다윗의 노래도 나옵니다. 그리고 5권은 다윗의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노래 중에 다윗 노래가 나오고 무명의 시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은 누가 지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저자들에 의해서 전체 노래가 구성이 되었고 그 노래들을 후대에 누군가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시편으로 묶어 놓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은 노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래하면 뭐 힙합이라는 장르도 있고, 그죠? 재즈라는 장르도 있고, 클래식이라는 장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트로트라는 요즘에 뭐 돈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트로트라는 장르도 있고, 또 우리가 듣는 뭐 복음성가, CCM 이런 장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편에도 그런 노래들의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왜 몇 편 위에 파란색 또는 뭐 검정색 굵은 글씨로 이렇게 가로쳐 놓고 이렇게 표제 이렇게 쭉 써 있는 거 보셨죠? 뭐 다윗이 미친 채 하며 부른 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시의 제목이에요. 제목인데 그 제목에 보면 다윗이 부른 마스길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를 설명하는 노래들인데 먼저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지혜와 교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른 마스길은 다윗이 알려주는 교훈시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믹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믹담. 이 믹담은 뭐냐면 구원의 노래 이런 거예요. 다윗의 믹담. 다윗이 구원받은 후에 부른 노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믹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요는 뭐냐면 시가요는 이게 그 장성곡이에요. 애도가 이런 뜻. 장례식에서 부르는 장성곡 같은 노래. 그래서 다윗의 시가요 이러면 이제 다윗이 정말 슬플 때 불렀던 노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벤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이 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벤 뭐예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벤. 예, 아들을 배웠다. 그죠?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벤. 그래서 라벤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불렀던 노래. 누가 불렀는지 아시겠죠?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후에 불렀던 노래 뭐 이런 뜻입니다. 문라벤. 그다음에 뭐 트필라라는 얘기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기도. 그리고 이제 옆에 넘어가면 이게 다 히브리어여 가지고 헷갈리실 텐데 이제 읽다 보면 깃딧에 맞추어 부른 노래 이런 게 나와요. 깃딧은 뭐냐면 이 가드의 수금 있죠. 하프 같은 그런 수금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그게 깃딧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음표나 음악 기호예요. 자, 그 다음에 알레샤할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침의 사슴이라는 곡조에 맞춰서 불렀던 노래 이런 뜻이에요. 아침의 사슴이 대체 뭐야? 여러분 아침 하면은 우울합니까? 상쾌하십니까?
보통 상쾌하잖아요. 사슴은요. 뭐 이렇게 막 팔딱팔딱 뛰잖아요. 아니, 팔딱팔딱은 개구리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샤방샤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막 경쾌하게 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이거 왈츠곡이나 아니면 행진곡 같이 그렇게 경쾌하게 불렀던 노래가 아일레 샤할이라는 곡이고, 그다음에 알라못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알라못은 이제 소프라노라는 얘기, 소프라노. 자, 그다음에 테힐라라는 단어는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현악기에 맞추어서 불렀던 노래, 주로 어디에 나오냐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많이 나오는 노래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어떻게 구분하냐면 예전에 따라 예배 형식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성전에 올라갔 때 불렀던 노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노래,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표지를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단어였구나, 이런 단어였구나 하고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주제를 정확히 알면 그 시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문 라벤 같은 경우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읽다 보면 아, 이게 되게 그냥 그런가 보다, 힘든가 보다, 이 정도인데, 아들의 죽음을 알고 그걸 딱 읽으면요, 그리고 내가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시를 읽으면 그때 느껴지는 은혜는 더 큰 거죠. 여러분들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편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신대원 들어갈 때 뭐 했냐면 그 노래를 가지고 장 제목을 외웠어요. 들어가려면 이제 각 장의 제목을 다 몇 장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성경 1889장을 그냥 막 외우려니 이게 안 외워지잖아요. 노래를 가지고 외운 적도 있었고, 암송 구절을 이제 신약 뭐 90절, 그 다음에 구약 90절을 외워야 되니 이게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만화 노래라든지 가요 노래에다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외웠던 적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전 지금도 중요한 뭐가 있으면 노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러요. 그게 흥얼흥얼거리면 그냥 쭉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겪었던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왜 우리 예전에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외인들,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이거 아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다 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럼 단군이 우리나라 세웠구나. 그 다음에 뭐 이순신 나오고 뭐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선 왕조 외울 때 태종 태세문 이런 거 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같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하셨고, 그게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역사 시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저기 있는 것처럼 역사 배경을 설명하는 노래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앞에서 역사서에서 읽었던 얘기가 또 나와, 이게 아니라 이걸 원어로 보면 이게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 그 생각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편이 뭐 대략 몇 개 정도 있죠? 한 8개,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편을 보시면서 이렇게 불렀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잠언인데요.